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의심과 의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인내케 하시며 연단을 받아 오히려 굳건한 소망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고, 그러기에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구절의 말씀을 주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사실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했지요.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 가야 할 기도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느끼셨으리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병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몰두하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데 우리가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실패의 질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점점 더 그 분량이 더 많아져 가는 게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눈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실은 지난주에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이미 로마서 6장부터 쭉 흘러왔던 우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그 과정에서 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로마서 8장의 한 이 본문을 우리가 축출해내서 다시 나눈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제부터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훈련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더 풍성하고 견고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느끼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다듬고 또 우리식의 지식이 개입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더 풍성히 행해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이루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의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본문이 제공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나눌 때 보았던 본문의 내용과 지난주 다시 돌아본 그 내용을 일단 염두에 두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닌, 그러니까 실패한 기도의 경우를 짚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를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실패한 기도의 실제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그 어떤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중심의 기도로 출발했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상 내용인즉 그래서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 신앙의 오류나 혼선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서 나타나는 경우나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드려왔습니다. 더 들어가면 기독교 신앙의 어두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가 기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언급했던 적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쩌면 더 우려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곁들여 대략적이나마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도 생활의 훈련에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돌아보며 경계하자는 이 취지 속에는 반대급부로 본문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 드리려는 의도도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역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라고 해도 결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과 판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갖고자 하는 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다루는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실체보다는 내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런 인간의 소원은 당연히 기도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신과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본인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신적 존재가, 물론 그건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진정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름 없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급한 중에 불러내니까요. 신령하게 생긴 바위 밑에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좀 요상하게 생긴 어떤 나무, 이게 뭔가 영적인 게 깃들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나무 밑에서도 사람들은 신을 찾고, 이게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물론 다 거짓이지만, 방금 앞에서 짧게 소개해드린 내용 속에서 이미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해내야 하는 요점은 드러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갖고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갖고자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미 불법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성품이나 속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피조물의 위치와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방식이나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모색할 수 없고 그 관계에 이룰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매한 인간이 이 선을 넘나드는 것이 언제나 문제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한 민족적인 실패이기도 하고요. 한 개인, 한 사람의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내세우고 또 자신은 그 신령한 체험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에 이끌리거나 빠지게 되면 신앙 안에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온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독소의 본질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교만의 독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것은 이미 우월의식이 어떻게든 분명히 드러나든 어떤 암시적으로 존재하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 속에는 자기 우월감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독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자신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참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본인만은 못 보는 거예요. 참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의식을 못 갖는 그런 경우죠. 좀 관점을 좀 넓혀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어떤 시도나 그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오히려 다행인데 요즘 일반 교회 주변에서 유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표현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런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은 대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공과를 나누는 시간에도 제가 내 스스로를 고백했지만 한 분의 소개를 받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는지 분별을 못한 거죠. 그때 제가 목사의 신분입니다. 근데 끝에 가가지고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말로 뭐라고 말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소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져야 됩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참 이해를 못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 읽다 보면 분별이 되지. 여러분 분별을 못합니다. 그 끔찍한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고 하는 그건 그야말로 정신 도착자, 창난 정신 이상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아닙니까? 물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서까지 들어가 있을 때도 그랬고 나와서도 바로 또 그 짓을 했고 그런데 그 15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참 성숙한 한 분이 한번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13단계까지 갈 때까지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잘 훈련된 신자분이십니다. 중직자이십니다. 13단계까지도 헷갈리더랍니다. 그런데 14단계 들어가서 JMS의 이름으로 정명석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우리들 아이들 말로는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았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런 책 보면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제가 그래서 책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한 분이라도 그 책도 찾아서 자신이 한번 분별해 보겠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 잘 못합니다. 그것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가리고 못 보게 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 그들의 실체는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책의 저자, 그 저자의 영향을 준 어떤 스승, 그 스승의 한 세대를 더 올라가는 그러한 스승, 그렇게 어떤 그 인맥의 뿌리를 찾아서 더듬어 가서 그때 드러나는 무서운 영적 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계하라고. 이 잘못된 이 무리들의 실체는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드러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책을 썼다고 해서 드러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의 실체는
이게 사단이 또 가리게 해줍니다. 사단이 그런 재료를 얼마든지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겠지. 그런 기대를 갖는 자체가 너무 순진한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그 문맥이고 그 구절의 말씀이죠.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바람이 불 때에야만이 그 바람의 실체를 느낄 따름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람의 그 속성과는 상관없이 그 바람의 실체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바람을 불러서 느껴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자기의 뜻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불러와서 그 바람의 방향까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니, 그 이전의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행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이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불법의 자리였는데, 이 점이 분별이 안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뜨겁게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참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비열한 계략이죠. 그런 뜨거운 집회를 해서 어떤 체험을 해야 교회에 주저앉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치졸한 발상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런 불법에서 예외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뜨겁게 그런 시도들을 해왔고, 그런 배경 하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자기 식대로요, 이제 자기가 체험하는 방식대로 성령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위 깊은 기도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만이 이르게 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열심인 거예요. 너무 깊은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구가 이제 또 사용이 되어져요. 이건 제가 그냥 상상으로 지어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런 비슷한 체험을 진절머리나게 했던 것이고, 아예 그냥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슨 요즘으로 유튜브입니까? 이런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예전에는 녹음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또 가르침을 녹음해가지고 막 퍼뜨리기도 하고, 나는 어디를 잡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예배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의자 앞에 있는 거기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느낌이 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신령한 기도가 너무나 우습게, 너무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괴물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이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들만의 방식의 본질이 뭐라고 오늘 말씀 안에서 소개해 드렸습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의 신앙은요, 거룩한 변화, 이 성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에 성품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감화를 주고 인도하는, 자신도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함께 부딪혀 가잖아요. 그래서 모난 부분이 서로 부딪혀 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교회로 불러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왜 꼭 교회여야 되냐? 나 혼자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식이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해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동네 이야기가 아주 멀리 있는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희 교회 같으면은 무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으로 경계하고 우리가 늘 대비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별적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참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식대로, 자기 체험대로 성령으로 기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이 교회 안팎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험악한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특징은 성화의 삶이 없다. 성화가 결여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 버렸어요. 능력 대결이에요, 교회가. 기도 대결. 이건 참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죄스럽고 이 성화가 결여된다라는 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이 몇 년 동안 보아왔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 신자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서 끝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와 은혜가 삭제된다라는 그 점이에요. 왜? 성화가 빠져버리니까.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니까. 능력이면 다 대체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치명적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전부가 헛된 신앙이요, 거짓 신앙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교만해져 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속에서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탈출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씻어내는 게 한두 달,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인격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냥 쑥 뽑아서 새 기계로 내 인격의 어떤 특성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대우해 주시니까, 사람은 인격을 말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말살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기계가 되고 싶었어요. 두려우니까. 빠져나오게 해주셨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왜? 나만 그 불법과 거짓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그때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이미 그때 교역자였어요. 예,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직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 젊을 때 못 모르고 열심히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충성했는데 잘못 가르쳤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 두려움,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정말 두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른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향한 저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저 스스로 위로가 안 돼요. 저 역시 동병상련일까? 이잖아요. 네. 더하면 더했죠. 그게 씻겨져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품은 더 이상해지고 자기만 모르는 교만의 독소가 독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 왔어요. 이걸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사실은 제가 이 새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매일매일 말씀이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많이 괴롭혀 왔었죠. 왜? 너무 힘든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 더할 나위 없죠. 이런 말씀의 훈련을 해온 배경이 이런 배경이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의 영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온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못 다뤘는데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가, 소중한가 이 점을 붙들고자 함이고, 그래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또다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해를 가져서 우리의 기도의 실제 훈련에 우리 각자가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나중에 정신 차려 알게 되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어쩌면은 몸둘 바를 둘 수 없는 그런 그 불법과 행악을 저질러 온 저희들임을 압니다. 그런 저희를 오래 참으심으로 또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마땅히 빌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기도를 온전케 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에 이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바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그리하여 결코 포기되지 않은, 포기될 수 없는 신령한, 또한 거룩한 기도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의 기도, 일생을 드리는 그 기도의 은혜를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누려갈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선한 성품의 열매로, 거룩함의 열매로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리털럭 그야말로 점 같은 분량이라도 선한 영향을 전해주고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머리 대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겪는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선택에 이르지 않고, 어려울수록 환란의 그 힘이 힘들수록 더 성령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에 거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산소망의 신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